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와 관현악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마스는 1863년 12월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부인과 함께 상하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아내가 사망을 합니다. 토마스가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아내가 혼자 유산을 한 채로 피를 쏟고 쓰러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이 충격과 아픔이 너무나 컸고 도저히 상하이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864년 12월에 런던 선교회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 준 선교회입니다. 런던 선교회를 사임을 합니다. 1865년 9월 13일 날 자꾸만 마음이 이 한반도 쪽을 자꾸만 향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요. 한국 서해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쪽 복음서를 나눠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입국을 한 아펜젤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2일 날 입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0년 전에 사실은 최초로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66년 1월 초에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한국을 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통역관 그리고 항해 안내사의 자격으로 이 배를 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백령도를 거쳐가지고 1866년 8월 22일 20날에 대동강 하류에 도착을 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한문 성경을 나누어 줍니다. 한글 성경이 이때는 아직 번역된 것이 없었고요. 한문 성경만 있었기 때문에 그 한문 성경을 사람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가 계속 이 조선에게 교육을 요구를 했고요. 조선 관리는 국법에 금지된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거부하죠.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인 관리 이연익을 인질로 잡고 이 평양성 수비병과 대치를 합니다. 1866년 9월 5일 날 평양감사 박 교수가 배에다가 불화살을 쏴가지고 배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총포를 엄청나게 총동원해가지고 이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을 합니다. 승무원들이 이제 배가 불이 나니까 막 뛰어내릴 수밖에 없고요. 뛰어내리면 이제 조선 군인들은 그 승무원들을 무참하게 이렇게 살해를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대동강편에 나와 있는 이 제너럴 셔먼호가 워낙 큰 배고 서양 배니까 대동강 이 평양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구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계속 예수인데요. 예수인데 이제 한자로 야소라고 하죠. 계속해서 야소를 외치면서 성경을 그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불길을 뚫고 한 권의 성경을 가슴에 품고 드디어 토마스 선교사도 배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이제 완전히 불에 이제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조선 군인한테 잡혔고, 앞에 이게 창과 칼을 들고 있는 조선 병사한테 가슴에 품고 있었던 마지막 성경 한 권을 전해줍니다. 이 병사는 그 가지고 있던 칼로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을 찔렀고 그의 가슴에서 솟아나는 피가 대동강물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때 토마스의 나이가 27살의 청년이었습니다. 27살 난 청년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서웠겠죠. 두려웠겠죠. 이거 한다고 해서 무슨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이 토마스에서 존재에서 이런 에너지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였을까요?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옵니다. 그냥 본인이 스스로 했는데요. 이것을 저는 오늘 사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명이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27살의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사명으로 했기 때문에 27살에 죽었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복했습니다. 내가 사명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거와 내가 의무적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사명으로 일한다는 거와 이해관계를 따라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내가 과연 지금 나는 사명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하게 하는 토마스 선교사의 그런 삶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사람은 박충권입니다. 이때에 11살 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제너럴 셔먼으로 구경하러 왔다가 서양인이 성경책을 뿌리는 것도 보았고, 토마스가 이렇게 살해당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3권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 왼쪽에 보시는 분이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된 최치량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토마스 목사전의 한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당시 11살 11세였던 최치량은 숙부와 함께 구경하러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 3권을 얻어가지고 돌아왔고, 중략하겠습니다. 박영식은 사람들이 버린 성경을 수집하여 평양 대동문 안에 있던 자기 집의 벽지로 사용되었다. 그 후에 굉장히 많은 성경책을 뿌렸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혹시 걸릴까봐 사람들이 그거를 막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식이라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수거해다가 집에 벽지로 성경책을 가지고 벽지로 이제 발랐던 겁니다. 최치량이 박영식의 그 집을 사서 여관으로 경영하던 중 처음 평양을 방문한 사무엘 모펫 선교사, 즉 마포 삼열 선교사와 한석진 목사 등을 수시키는 인연을 맺었다. 최치량이가 그 박영식의 집을 샀고요. 평양 선교를 굉장히 열중했던 이 모펫 선교사, 숭실대학교의 설립자이시기도 합니다만, 이분이 이 여관에 이제 자기 집의 여관에 머물게 되었던 거죠. 이들의 전도로 최치량은 평양 최초의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 집은 훗날 교회가 되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이 널다리 교회인데요. 이게 원래 최치량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회가 된 거고요. 이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정말로 한국 기독교사에서 최초의 회개운동, 부흥운동을 했던 그런 교회이죠. 어마어마한 교회이죠. 이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바로 이 널다리 교회고, 이 널다리 교회는 최치량의 원래 집이었던 겁니다. 1894년 1월 달에 최치량은 모펫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복음을 전포하다가 체포당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했고, 결국은 장대현 교회 설립자가 됩니다. 한 노인이 이 모펫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30년 전에 제대한 군졸, 바로 토마스를 죽였던 박충권입니다. 그 당시 임금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았고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양인이 죽기 전에 자기에게 성경을 전해주던 그 장면이 늘 마음속과 머릿속에 온통 다 사로잡혀 있었고,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늘 그렇게 괴로운 겁니다. 30년이 흘렀는데 자기의 집 근처에 서양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널다리 교회, 바로 최치량의 집이었던 그 널다리 교회. 토마스가 던진 성경으로 도배가 된 바로 그 널다리 교회가 자기 집 근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종소리가 울려오면 자기가 죽였던 서양인 선교사 얼굴이 떠오르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울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박충권은 예수를 영접했고 평양 부흥에 헌신을 했고, 한국교회 최초로 대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이 장대현 교회 설립자가 되었던 것이죠. 27세 청년 토마스 선교사, 이 한 사람의 사명이 한국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거고요. 이 토마스 선교사 27살 청년의 이 사명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열매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니까요. 한 사람이 발견하는, 한 사람이 갖는 사명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함을 우리가 이 토마스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사명으로 일하고 있는가? 사명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이해관계를 따라서 살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은 과연 나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과연 내가 지금 발견을 했는가? 내가 사명으로 내가 노래를 하나? 내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를 하나?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모시는 교회가 바로 이 특치량의 집 널다리 교회를 좀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장대현 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인 경우는 남녀 7세 부동석이어서 이 가운데에 목사가 쓰고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성 이렇게 앉아서 남녀가 서로 보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한국교회 최초의 그런 교회, 기역자 형태의 교회 출발이었습니다. 지금 원으로 보는 분이 바로 이 모패 선교사, 숭실대를 설립했던 모패 선교사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였던 길선주 목사입니다. 이분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으로 독립선언서에 참여했던 그런 분인데요. 이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민족운동까지 했던 그런 인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그 사명이 굉장히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평양에서 보시면은 대동문 바로 옆에 이 널다리 교회 그 자리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삶 자체가 사명을 따라서 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 다 예수께로 데려왔고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냥 이것 자체가 그냥 나의 삶이었고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나였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었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지 이건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새고 예수님께서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자,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딴 곳으로 가십니다. 치유에 대한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십니다. 자신이 환호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왜곡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거가 예수님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예수님이 다 환호를 받고 예수님이 박수를 받고 예수님이 인기를 받으면 병자 고치고 악한 영 내쫓은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왜곡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얼른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한적한 곳으로 혼자 가셔서 기도하신 거죠. 도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다 병자 고쳤고 악한 영도 내쫓았으니까요.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나에게 능력을 달라는 기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기도입니다.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이게 세상의 인정과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명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지금 사명으로 일하고 있는 것인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건지를 계속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했던 기도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많이 이 기도하고는 좀 톤이 많이 다른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뭘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내가 하나님, 내가 사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계속해서 내가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했던 거죠.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들에게 떠나가지 못하게 자기네 곁에 이렇게 모셔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자기들만 함께 있기를 바라는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내가 독점하는 거죠. 나만의 예수님. 너를 위한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요. 오로지 나만을 위한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독점하는 우리들의 굉장히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사람들도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시죠. 내 사명은 내가 이 땅에 온 것, 이유는 내가 지금 태어난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면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숨쉬고 있는 거고 이것만이 나의 사명이고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내가 왜 숨쉬고 있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분명히 이 청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인데 분명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버리면은 이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인데요. 그냥 내 욕망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4장 43절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복음의 성격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요한겔리온,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요.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가 썼던 용어입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는 신으로 간주되었고 황제에 대한 소식, 황제가 오늘 생일이다, 황제가 오늘 이집트에 가서 전쟁을 이겼다라고 하는 등등의 황제에 관한 뉴스를 이 기쁜 소식 요한겔리온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거를 퍼뜨립니다. 이거 퍼뜨리는 사람이 케룩스라고 부르는 전령관인데요. 헤럴드라고 하는 어떤 신문의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거죠. 이 전령관 케룩스, 전달하다라고 하는 전달자인데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기에 요한겔리온이 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다, 오늘 황제가 이집트에서 전쟁에서 이겼다. 이게 요한겔리온입니다. 그러나 청년 예수는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요한겔리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빼버리면 복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안 투 네우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고, 이 바실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소유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도 아니고 언제 있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이냐 아니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상태이냐, 이 상태에 대한 개념이 바실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로마 황제가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소유된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황제가 다스릴 수 없는 나라죠. 이것이 황제 로마의 식민지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진정한 굿뉴스이죠. 지금 로마 황제의 식민지로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은 황제의 노예로부터 해방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굿뉴스이죠.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황제의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내가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상태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전 세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가 숨쉬는 이유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청년 예수의 사명은 복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청년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고 또 다른 동네로 가시고 있습니다. 왜? 다른 마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해야 하니까요. 이 마을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을이 독점하면 안 되고, 다른 마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죠. 오늘날 선교사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막 흩어져서 가는 장면이 바로 이거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콩고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국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리핀에도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끊임없이 다른 마을로 계속해서 이동하셔서 그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청년 예수의 사명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예수님을 존재하게 했고, 이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고, 이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33년밖에 못 살았지만 예수님은 행복했던 거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유엔에서 2018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1위는 핀란드이고 우리 한국은 57위입니다.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57인데 경제의 측면은 28입니다. 경제적인 것은 28인데 우리 행복 지수는 57입니다. 경제적인 것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요. 건강은 우리가 4위입니다. 너무 건강한가 봐요. 맛있는 것도 많고 병원도 굉장히 발달해서 의술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건강이 세계 4위입니다. 놀랍죠? 자, 그런데 주목할 부분이 있죠? 사회적 관계 95위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위험할 때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공동체가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자율성인데요. 자율성이 무려 139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일을 내가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시켜서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감 지수가 상당히 낮다는 거죠. 내가 마지못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명으로 일하는 지수가 너무 낮다는 거죠. 139입니다. 그래서 경제력이 27, 28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행복 지수는 57로 확 낮춰졌습니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 자율성입니다. 이 자율성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사명입니다. 정말로 내가 사명감으로 내가 정말 좋아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숨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으로 일하는 지수가 너무 낮다는 거죠. 행복지수 결정의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진 1인당 GDP도 28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즉 한국은 신체 건강이나 경제력 측면에서는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나 선택의 자유, 투명성 측면에서 격차는 상당했다. 사회적 관계는 95위, 자율성은 139위, 부패인식은 126위에 그쳤다. 사명으로 일하지 아니하면 내게 아무리 많은 연봉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연봉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할 게 뭘까? 높은 연봉?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숨쉬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명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뭐지?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유가 뭐지? 내가 숨 쉬는 이유가 뭐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사명감을 지금 이 청년 때에 발견하지 못하시면 정말 내가 좋아서 정말 내가 죽음과도 맞받고 있을 정도로 내가 어떤 그 일을 내가 찾지 못하시면 평생토록 나는 자율적이 아닌 타율에 의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명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청년 예수는 사명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청년은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가을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을 따라서 살았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명을 발견하는 이번 학기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